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정성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음유를 이루고 화음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의 가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대한 기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첫째 주일은 예배가 예배당이 꽉 차 보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그런 것 같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저기 뒤에 있는 학생들도 좀 돌아보시고 또 뒤에 계시는 분들도 다시 돌아보시고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가 되면 제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학생들이 한국말로 하는 설교를 성령께서 통역해 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첫째 주만 되면 그런 기도를 한 가지 더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에서 구두를 만드는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앞에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의미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언제부턴가 자신의 들려진 그 새까만 구두를 깨끗하게 광을 내는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없을 때는 자신의 한 손에 헬라어 성경책과 히브리어 성경책 그리고 라틴어 성경책을 펼쳐들면서 그 말이 기록된 언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와 라틴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그는 교회에 나가서 교회 사역자들에게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자신이 올바로 읽어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1792년 침례교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현대 선교의 창시자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윌리엄 캐리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하던 어느 날 캐리는 8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공부를 하였던 그의 실력을 키워온 그의 실력에 따라 그는 이 세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그는 하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번역하는 일을 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그만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강아지가 촛불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그 모든 번역했던 그 모든 번역본들이 한순간에 불에 타버리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캐리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원고가 제 번역하는 일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하라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가서 그 일을 몹시 후회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가지고도 오히려 더 특별한 기회로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회를 잃어버린 아무개의 이야기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없어서 성경은 그를 일컬어 아무개라라고 불렀습니다. 룻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대상자로 보아스 말고 사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금 한 번 더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전에 보아스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인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그 땅을 구속할 기업 물을 자, 곧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회복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고 성경에서는 아무개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갑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곳이 성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성문은 모든 법을 행하는, 법을 집행하는 그런 장소가 당시에 성문 어귀, 성문 입구였다라고 당시의 기록들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문에 그 일들을 법으로 재판하고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장소가 바로 이 성문 어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 어귀에서 아무개를 불러서 지금 회복해야 할 엘리멜렉의 그 땅을 회복하는 일들을 지금 법으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아스가 그에게 당신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지겠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결론으로 보면 결국은 이 모든 요청에 대하여 그 아무개는 거절하고 맙니다. 그의 그 거절함을 통해서 세 가지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요, 둘째는 메시아의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사건이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두 종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들이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을 통해 써내려가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써내려가고 계시는 그분의 역사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중년이 되고, 중년에서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개는, 이름 없던 이 무명의 한 사람은 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3절과 4절의 말씀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보아스가 아무개를 향해서 그대가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제일 1순위의 사람인데 만일 그대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2순위의 순위인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개가 보아스의 설명을 듣더니 자기가 그렇게 처음에는 하겠다고 말합니다.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사서 원래 엘리멜렉의 그 가족들에게 그 땅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는 그 말에 아무개의 말을 듣고 기업 물을 자가 알아야 할 그 다음의 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줍니다. 만약에 그가 그 기업을 물으기 위해 그 밭을 살 경우에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아들을 낳아야 할 책임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죽은 사람의 대를 이어 그 밭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그 아무개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이 밭을 사려고 했는데 밭을 살 경우에는 과부가 된 모압 여인 룻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 처음에는 나오미의 존재만 생각하였습니다. 나오미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야 할 기업 물을 자인 이 아무개라고 하는 이 무명의 이 한 사람, 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기업을 물은다, 그 땅을 사서 돈을 가진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와 같은 유대인의 풍습에 대해서 몰랐었겠습니까?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모압에서 온 룻은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이와 같은 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기주의적,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부분일 줄 압니다. 땅을 살 때에 나오미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나이가 많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땅만 사게 되면 그 땅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이 사람은 계산을 했던 겁니다. 진리도 추구하고 자신이 유대인으로, 그리고 유대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이와 같은 친족의 의무도 행하고, 그리고 훗날 나오미가 이 땅을 떠나면 그 땅의 주인은 자기 것이 도로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계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계산한 대로가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설명들을 듣고 나니까 계산이 된 겁니다. 손해볼 것이라는 생각에 기업을 물을 것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놀라운 기회, 세 가지의 기회를 그는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보아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능동적으로 붙잡습니다. 보아스는 두 여인을 위해서 그 기업을 물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그 땅을 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두 여인과 그 가문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값을 지불하고 헌신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 정인들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되어서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이삭을 줍기 위해 들녘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 그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의 이 선언에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집에서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던 룻에게도, 그리고 나오미에게도 이 선언은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 룻과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아스는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나의 기업을 물으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던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기업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그 마지막 7마디 중에 맨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선물하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인물이 바로 보아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기는 이 4장을 끝으로 룻기는 이제 드디어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룻기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인 10번째 이야기를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말씀만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열으신 이 위대한 기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게 이익이 있나 없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의 사랑을 나누고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사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며 따져보았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이것이 내게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에 손해가 생길 것을 알고 그는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에게 자신의 가난한 친족에 대한 동정심이나 연민도 없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굴려서 계산했고 마이너스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태도와 의지를 바꾸고 발을 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를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보아스는 계속해서 풍성한 사랑을 베푸는 일을 아낌없이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희생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오히려 계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나누어 주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밭을 사서 엘리멜렉과 말론의 유산으로 남게 했고 모압 여인을 맡아서 그 이름을 이을 아들을 양육하려고 한 것까지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행했던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이와 같은 일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결탄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땀 흘리고 소중하게 일했던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다.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형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아스는 이와 같은 일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일에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의 가문이, 이 보아스가 메시아의 가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게 된 그 이유가 마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익이 아니면 장사할 수 없고 이익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우리 또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계산합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특별히 경제적인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추진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면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멀리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일을 재정적인 손해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 시간을 내어주어야 하는 그런 계산을 먼저 할 때가 있어서 뭔가 불편함 때문에, 내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 때문에, 나의 편안함과 유익 때문에 그런 것을 망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날려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미루기도 하고 헌신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매사를 이렇게 결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기회에 한 페이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개처럼 엄청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결정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훗날에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은 지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을까, 후회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일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차버리는 일들을, 놓쳐버리는 일들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돌보는 책임,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책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책임,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 책임,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책임,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분 성경의 많은 기록에 보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가고, 그리고 많은 인파들이 따라가니까 덩달아 무슨 일일까 하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사람들이 가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들,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군중들 속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으냐 잘못됐느냐를 판단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따라다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학자들, 율법학자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누구이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이익과 나의 계산이 먼저 빨라서 내 이익이 되면 그 일을 하고 내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무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책 잡으려고 했던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하는 제자여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니가가 아니라 오늘 보아스의 모습처럼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위대한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역사의 위대한 발걸음에 남겨 복음과 세계 선교를 위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서한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돌아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나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서 나도 그 사람도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여 주님께서 여신 이 위대한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보아서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까지 그 모든 것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 아무개처럼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한 사람처럼 자신에게 있는 기회를 계산하며 그리고 그 모든 기회를 놓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생각하여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고백하고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산하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한날의 삶,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날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대한 기회를 열어주신 이 한날에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기회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정직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